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애굽 땅을 벗어나면 곧바로 약속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져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광야는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축제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430년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시간들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축제라는 말 이외에 그 무엇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었을 것이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볼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게 되었으니 상상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해방이라니요. 물론 홍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싸 하면서 지나게 되었죠. 그러니 홍해 지나면 곧바로 또 약속의 땅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돌무더기 광야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그러면 이 단어는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무슨 운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고요, 식물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광야. 돌짝밭으로 이루어진 돌짝밭 지평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경이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그런 땅이 광야가 펼쳐졌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끝인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 죽음의 땅 이곳에서 죽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발로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는 더 전진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걸어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땅끝 마을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땅끝은 어디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지도상의 땅끝도 있습니다만 인생의 땅끝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거기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이구나, 여기가 바로 땅끝이구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들었고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구나, 로마의 병사들이 언제든 이곳까지 달려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가 바로 땅끝이구나. 그 땅끝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야, 배 한번 띄워보자, 그물 한번 내려보자 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끝에 서보면 언제든 인생의 그물은 비어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위대한 왕 다윗도 땅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은 땅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밀려날 것이 없구나,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한다지?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과연 다윗은 땅끝 어디에 서 있었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인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때가 다윗의 땅끝이었을까? 국내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다 하니까 블레셋에 숨어들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릴 때 그때가 땅끝이었을까?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니 국내로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는 숨지 못하고 광야로 숨어들 때,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포기를 얻을 수가 없는 곳, 그곳에서 땅끝을 경험했을까? 그곳까지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밀려서 굴속으로, 막장이라는 굴속으로 숨어들었을 때가 땅끝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다윗은 인생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땅끝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 땅끝을 경험했구나. 그러니 그곳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 질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과연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거기가 바로 인생의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가 땅끝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인가? 홍해를 건너 마주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돌짝밭 지평선, 이건 뭐지? 여기서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네 땅끝이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는가.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쾌렌시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쾌렌시아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투우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투우, 소와 사람의 싸움입니다. 지는 쪽은 죽는 것입니다. 다쳐서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그러니 서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 투우입니다. 그런데 이 투우를 할 때 소들은 투우장으로 들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숨어들 곳이 어딘가를 미리 눈여겨본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절대 너 싸우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쉬어야 돼 라고 알려주지 않는데도 소들은 들어가면서 각자 소마다 내가 힘들면 어딘가 숨어 들어야지 하면서 미리 정해 놓는다고 그러죠. 의외로 소가 굉장히 똑똑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싸우다가 격렬해지면 소가 거기 어딘가로 숨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숨어들면 숨을 고르고 힘을 길러내서 투사를 향해서 다시 달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는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투우를 수백 번도 더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입니다. 쾌렌시아에 한번 다녀온 소는 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투우사로서는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우사들은 소가 쾌렌시아로 숨어들기 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렌시아에 갔다 온 소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된다. 동식물들을 보면 쾌렌시아 같은 장소들을 한둘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는 바위 틈 사이에, 거기가 쾌렌시아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달려나와서 날아나와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곤충들은 도대체 이 비를 어떻게 피하나 보았더니 곤충들마다 쾌렌시아가 있어서 비를 피하는 장소들이 고유하게 자기들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뱀과 개구리 같은 경우도 쾌렌시아 같은 곳이 겨울잠을 자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겨울에 힘을 얻고 살아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공간, 힘을 얻는 공간, 힘을 저장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쾌렌시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착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광야에 잠깐 머물 뿐이었고 계속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쾌렌시아 같은 광야에서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지만 인생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4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니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입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도록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공간이 어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끝인가 할 즈음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가야 할 땅이 있다고, 차지할 땅이 있다고. 그러니 광야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여기서는 쉬었다 간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쉬었다 간다. 그러니 다시 힘을 얻어서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 하나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백창호.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가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병원 수술대에 누웠거나 끝인가?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끝이라고 내 마음속으로 혹여라도 정해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대전신학대학교 임시 예배 처소에서 벌써 1년 가까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쉬어가는 곳이죠.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잠깐 머물고 잠깐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광야가 아니었듯이 우리들의 종착지도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도 가야 하는 약속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우화집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은 잠깐 쉬어가라고 하셨는데 끝인가? 여기가 종착지인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쾌렌시아에 잠깐 머무는 소가 힘을 얻어서 달려나오는 것처럼 쾌렌시아 같은 이곳에서, 쾌렌시아 같은 가장 제일 귀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얻으시기를, 잠깐 쉬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하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광야는 과연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돌짝, 시커먼 돌짝들이 계속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대낮에 걷는다 그러면 너무나도 뜨거웠고 한밤중에는 너무나도 차가워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걷다가 보면 삐끗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그냥 보기에도 걸림돌이었겠습니다만 광야에 진입하면서 홍해를 만난 것도 걸림돌이었고요. 홍해를 건너가서 물이 없는 상황도 걸림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고기 좀 달라, 고기 없는 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들도 좀 높은 데 올라가 보자, 발라를 일으킨 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섬기자, 이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진입하면서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에 걸리고 넘어지고 삐끗하고 실족하고 그러는 인생들이었겠습니다만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주셨는가 보니까 3절 속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네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도 없다 하면서 살 것 같으니까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서, 겸손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침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만나를 체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겸손하라고 이런 광야를 체험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디딤돌이 무엇인가? 3절 중간에 보았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딛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무엇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갈 때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만나 챙겨서 먹어라. 그래야 산다. 저녁 나절이면 들판에 나가서 메추라기 챙겨서 먹어라. 그래야 산다. 바위를 향하여 한번 두드려 봐라.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니 그래야 산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전진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멈추면서 정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딛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자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걸림돌들이 널려 있는 광야에서 걸림돌만 쳐다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딛고 가라고 세워주신 디딤돌들을 딛고 가라. 그래야 산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딛고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우리도 살면서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마침표 찍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해서 회복되어서 돌아오시는 것이고, 정말 위험한 사고를 당했지만 마침표 찍지 않고 다시금 살아서 그거 쉼표였어. 병원에 가서 잠깐 쉬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임시 예배처소 이곳에서도 우리는 쉬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 갈 것이고 최종적인 종착지는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품 안에서 잠깐 쉬다가 영원한 쉼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직 마침표 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쉬어가라 하시니 주님 품에서 쉬면서 믿음의 이 좋은 신앙의 여정 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는 것이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걸림돌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주님께서 디딤돌을 삼아주셨습니다. 딛고 가라고, 이겨내보라고, 이길 수 있다고,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디딤돌은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언제든 마음에다 품고 다니는 인생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 붙잡고 이겨내라고, 딛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장제일교회 이 쉼터에서 잘 쉬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 찍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 있지만 이제 그 속에 숨겨놓으신 디딤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